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의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에게 위해 세상의 보좌 아끼지 않네.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곳아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곳아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곳아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경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마땅한 합당한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삶 가운데 예배를 더 우선순위로 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가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직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는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좋은 지도자를 만난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일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광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 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지친 문제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그 힘이 부족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력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은혜 베푸시길 즐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유희 목사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또 은혜의 사랑 주셔서
우리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최영아 성도님 새 가족을 보내주셨는데 어디 계세요? 저 뒤쪽에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을 박수로 크게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간 비대면 예배로 쭉 예배 드리셨고 또 헌금 생활도 쭉 잘 해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사랑 많이 나누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에 가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만납니다. 우리 알듯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놓고 간구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린데 내 앞에 있는 백성은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너무 강성하고 내 아버지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큰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듯이 저는 이 나라 백성을 다스릴 힘도 이 나라의 온 그 구조나 정치적인 모든 그 현장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두렵고 떨리고 또 약한 것 아시니까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했던,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나라를 진정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내 아버지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또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열왕기상 3장에 가셔서 만약에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뭘 놓고 하나님께 이것은 꼭 저에게 주십시오, 이거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애절하게 구할 그 기도 제목 뭡니까?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형편 따라서 또 절박함 따라서 또 여러분 상황 그 논리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누차 우리 함께 나눌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그릇 안에 지혜가 지혜될 수 있도록 담는 3가지 원리가 같이 더불어 갑니다.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은혜스러운가, 덕스러운가, 유익한가. 이것은 뭐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내 앞에 있는 대인관계하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이 지혜라고 하는 큰 테마 속에 있을 때 이 3가지는 원칙이에요. 이 일이 은혜스러운가, 이 은혜라고 하는 기본 가치에 맞는가, 은혜스럽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 얘기입니다. 성경 원리에 맞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고 바른 가치인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교회의 가치가 아니라면, 성도로서 행해야 될 행동 그 지침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후유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돼 있고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큰 홍역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지혜다 할 때 첫 번째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은 이것이 은혜스러운가. 은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입니다. 또 두 번째에 덕스러운가, 덕을 세우는 건가, 추하다거나 어색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막 아프게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다거나 나는 잘 되지만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건 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많은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니까요. 신앙의 원리가 그렇고 믿음의 가치의 기본이 그겁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저분 참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덕스럽다. 그렇죠? 그 세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 관련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상황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가? 유익해야 돼요. 교회 일꾼도 교회 사역도 교회 모든 것도 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했던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자전거도 타실 줄 아신 분 계시고 운전도 하실 줄 아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운전은 감각으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는 것도 아니고 옆만 보는 것도 아니고 막 뒤도 때로는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방어적으로도 운전도 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해 주면서 좀 내가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더 빨리 가주기도 하고 옆 사람을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깁니다. 근데 초보는 어때요? 앞보기도 바빠요. 그렇죠? 아차 했는데 연막 부딪히기도 하고 뒷사람이나 앞사람 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가기도 바쁜 게 초보입니다. 우리 신앙도 같은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이 은혜스럽게 잘 성숙하면 그냥 막 원리 원칙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따지면서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려도 할 수 있고 앞도 보이고 뒤도 보이고 옆도 보이고 자연스럽게 때로는 보호 운전도 할 줄 알고 배려 운전도 할 줄 아는 그런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의 성숙이고 은혜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성숙되면 자연스럽게 유익하고 덕스럽고 은혜스럽게 자연스럽게 영그러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수요 기도회 정도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믿음으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배려도 할 줄 알고 유익하게도 하고 자기 자신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도 덕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비춰보면 보아스는 성경에 표현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는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런 인생 됐으면 좋겠다. 또 나도 이런 가문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보아스의 아내는 얼마나 좋겠어요. 보아스의 딸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정말 덕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어요.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우러나오는 너무너무 귀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지금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생각지 않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려요.
그 차원에서 제가 지금 여기가 쭉 설명한 것처럼 보아스는 성숙한 사람인가요? 보아스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답은 그렇습니다. 보아스 지혜로워요. 보아스 아주 성숙한 신앙인 모습으로 그 당혹스럽고 어찌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해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덕과 은혜와 유익이라고 하는 가치를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속에 보면 깜깜한 밤에 이방 여인 룻이, 젊은 여인 룻이 타작마당에 와가지고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걸 발견해요. 이거 상상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깜깜한 밤에 타작마당에 지금 막 음식도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잠자는데 자기 발치에 젊은 여인이 딱 등장했다면 여기 이제 장로님 계시니까 우리 황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처신하겠어요? 막 내쫓았겠어요? 아니면 막 소리를 질렀겠어요? 아니면 음흉하게 이 여인을 범했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따가 옆에 앉아 계시는 부인 되세요 우리 김 권사님 살금머니 한번 물어보세요. 댁에 가셔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은혜스럽게, 얼마나 덕스럽게, 얼마나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보아스의 처신처럼 당신 지금 그 상태 되겠냐? 그 믿음의 수준, 내 남편 황 장로님 당신이 그 수준 갑니까? 진지하게 있다가 주무시기 전에 한번 여쭤보세요. 그 황 장로님 신앙 고백으로 우리 부인 되신 권사님께 대답 잘 해보세요.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수준에 이르렀다면 하늘의 하나님께 김 권사님 절대 그냥 자지 마시고 우리 장로의 손을 꽉 붙잡고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황 장로님의 고백 속에 나 아직 그 수준 못 된다 그러면 또 어때야 돼요? 또 그냥 자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팔을 꽉 붙들고 될 수 있다면 꽉 끌어안고 하나님 이 남자가 내 남자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이 귀한 내 남편은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 우리 딸들의 우리 사위들의 정말 모범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보아스와 같은 그런 신앙인격 보아스와 같은 그런 덕 있는 남편 아버지 장인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래도 기도할 될 거고 저래도 기도한 밤 될 거예요. 자, 보아스는 지혜로웠어요. 첫 번째 대처가 뭐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여인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이 여인뿐만 아니라 딸린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표현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딱 모셔요? 하나님을 모셔요. 너나 나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둘이만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점에서 젊은 룻, 이방 여인, 혼자 된 이 젊은 여인을 대합니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깜깜한 밤이 타작마당이에요. 여인이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런 가운데도 보아스는 남자 아닙니까? 보아스도 남자예요. 그런데 남성을 뛰어넘습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자로 여인 앞에 섭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게 나를 유혹하기 위해 온 거구나, 이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온 게 아니고 기업 물을 자 됨에 대한 고백자로 지금 나를 찾았구나. 한 인생이 걸린 것, 한 가문의 생사가 걸렸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요. 그리고 진행을 시킵니다. 권하는데 뭐라고 권하냐면 우리 덕을 세워야 하리라. 우리 은혜스러워야 하리라. 오늘 만남이, 이 저녁의 이 상황이 우리 둘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우리 가문에게도, 우리 유다 지파에게도 이게 덕이 돼야 되고 유익이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된다. 그 차원에서 지혜를 발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내 품으로 와라. 그게 아니에요. 뭐 이불 같이 덮자. 이게 아니에요. 뭐 우리 같이 한 잔 마시자. 그것도 아니에요. 주문한 내용이 뭐예요? 저 발치에 그대로 있으라. 이건 은혜가, 믿음이, 성령의 주권이 보아스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은혜로우면 되겠어요?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어요? 룻 외로운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혼자 된 여인입니다. 그렇죠? 젊은 여인입니다. 근데 이 룻도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하는 하나님의 딸 되겠습니다. 고백한 룻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아스보다 자기를 더 잘 지켜요. 발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은혜스럽지 않나요? 덕스럽지 않나요? 너무나 지금 막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요? 이 남자도 여자도 보아스도 룻도 거룩한 믿음의 질서에 지금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나중에 복되게 하겠다. 두 사람 다 엄청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저는 그려져요. 보여요.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후대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이 후대 가운데 솔로몬이 나오고, 이 후대 가운데 육신의 계보를 따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질서, 거룩한 은혜의 현장, 거룩한 덕을 사모하는 두 사람의 고백. 그러니까 될성 부른 나무는 지금 떡잎부터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자매를 볼 때, 형제를 볼 때 막 요염한 눈으로 본다거나 막 음흉한 막 작전을 짠다거나 그러면 그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 큰일 나겠구나. 저 얼마 못 가서 저 탈나겠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혼자 놔둬도.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도 그렇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내게 가까우니 내 입술에 있느니라, 내 눈빛에 있느니라, 내 손끝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심히 가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입술로, 너 손끝으로, 너 눈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자, 지금 보아스에게, 보아스 타작마당에 룻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보아스도 룻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치에 그대로 있으라. 언제까지요? 아침이 되기까지, 날이 밝기까지 그대로 있으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쳐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해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한 1, 2주 전에 같이 그 말씀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어리석은 자들 많아요. 근데 보아스도 룻도 초저녁에 성령의 주권에 두 사람이 고백으로 딱 대화 나누다가 마지막 날이 밝는 순간까지 선을 넘지 않아요. 질서를 깨지 않아요. 그 덕을 놓치지 않아요. 은혜가 그대로 운용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복받을 사람, 성도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자, 그래서 너는 저 발치에 있으라. 그리고 제가 지혜를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여인이 타작마당에서 나왔다. 보아스 타작마당에 저녁에 여자가 있다가 나갔다. 이걸 다른 사람이 보면 되지 않으리라. 우리 권사님, 제가 여쭐게요. 보아스도 룻도 자기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어요. 은혜스러웠어요, 불미스러웠어요? 은혜스러웠어요. 덕을 끝까지 지켰어요, 덕을 놓쳤어요? 지켰어요. 그렇죠? 두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타작마당에서 이 룻이 나가는 것을 어떤 사람이 봤다면 그 사람이 우리 주권사님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내가 룻이 나온 것을 내가 봤다. 여기 권사님들, 우리 이 권사님도 신 권사님도 저 유 권사님도 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신앙 수준 따라, 자기 믿음 수준 따라 말이 달라요. 막 동네방네 막 소문내고 다니고 큰일 났다고 막 그럴 사람도 있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막 그럴 사람도 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믿었던, 내가 존경했던 보아스가 여인을 밤에 타작마당에 들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신앙 수준에 따라 반응이 다양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그래서 보는 사람 신앙, 말하는 사람 신앙, 대하는 사람의 신앙 수준이 다 다르니까 그것을 아예 차단시키는 거예요. 아예 그 싹을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해요. 룻도 배려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배려하지만 보는 사람을 위해서도 배려해요. 베들레헴 공동체를 위한 배려예요. 보는 사람은 여러 소설 쓸 수 있다니까요. 자기 신앙 가치로 말할 수 있다니까요. 얘기해 봅시다. 권사님, 만약에 누가 봤다면 사실이 아니에요. 그 타작마당에 여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여인이 있었어요. 그 타작마당이 누구 타작마당? 보아스 타작마당. 그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보아스의 권위에 베들레헴 공동체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작동합니다. 지혜가 운영됩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를 위한, 룻을 위한, 자기 권위와 자기 자신을 위한 지혜가 발동돼요.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이 타작마당을 떠나라. 보는 사람 다 다르다니까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회할 때 참 신비한 거 많이 경험해요. 뭐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성도가 막 이렇게 얘기는 교회 공동이니까 100번도 10번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동체니까. 그렇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온 교회가 그냥 큰일 났다 막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게 진짜 이게 중요한 일이고 이거 지금 대처 안 하면 큰일 날인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는 사람, 느끼는 사람은 천 가지 만 가지로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 때 저 홍제동에 있는 귀한 교회에서 소년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 6학년을 담당했는데 선생님 한 20명 정도 이쪽 저쪽도 이제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가봤더니 옆 부서의 부장님이 저를 진지하게 보자 그래요. 그래서 천사님, 지난주에 누가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어느 선생님하고 지금은 이제 하니까 저 30년 전 정도 되니까 저 다방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래서 저 간 적 없는데요. 그 시간에 저 거기 없었는데요. 그런데 누가 그럽디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 간 적도 없고 그 시간에 거기 저 없었습니다. 저 좀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막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관련된 사람들 찾아다니면 저 아닌데요. 저 그날 안 갔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막 일일이 설명하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 이후로 문제가 됐다거나 말이 생다 그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만은 제가 깨달은 교훈이 많아요. 이게 보는 사람 따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고 생사람 잡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거 느꼈어요. 우리는 보는 사람 수준, 느끼는 사람 수준, 그리고 대처하는 수준 따라 똑같은 일인데도 오른쪽에서 보냐 왼쪽에서 보냐 위에서 보냐 아래에서 보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공동체를 위하여 젊은 룻을 위하여 보아스 자신을 위하여 처음부터 차단하는 지혜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하리라. 왜요? 뒷부분에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은혜스럽게 이해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중간에 다른 말이 생겨버리거나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이 기업무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한 가정이 살고 한 여인이 살고 한 가문의 생사가 달린 이 문제가 비본질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웃긴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더 큰 가치를 위하여, 더 귀한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 한번 받아십시다. 지혜롭게 하자. 은혜롭게 하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붙드셔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아스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남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아버지가, 우리들 남편이, 우리들 아들이, 우리 사이가 또 누가 있습니까? 남자와 관련된 아무튼 그냥 그치요? 우리 오빠도 있네요. 오빠도 있고 다 이 땅에 나와 관련된 남자들이 이 보아스의 아름다움, 보아스의 배려, 보아스의 사랑. 왜요? 보아스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젊은 눈만 배려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집에는 젊은이 며느리를 기다리는 시어머니가 계시다. 이 상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다. 그 나오미를 생각합니다. 그 나오미에 대한 배려를 합니다. 그 나오미에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너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이 상황을 그대로 가서 아뢰고 이 상황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고 어머니가 기도하신 대로 어머니가 정말 소원하는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가서 아뢰라. 그리고 그 증표로 뭘 줘요? 보리 6대를 대가지고 그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증표예요. 우리 윤리도덕적인 어떤 죄를 짓거나 질서를 깨뜨렸거나 덕을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가 지도하신 대로 어머니의 그 소원 따라 저희가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걸 보고하는 식으로 6번 보리를 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보냅니다. 룸만 배려한 게 아닙니다. 집에 있는 시어머니도 배려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만 배려한 게 아닙니다. 너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며느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있는 시어머니에까지 그 사랑이 가고 그 배려가 가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게 덕스럽습니다. 언제나 은혜스럽습니다. 언제나 유익합니다. 룻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누구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요? 나오미에게도 기도 응답과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사랑의 증표까지 받아오는 유익이 넘칩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신앙 생활이고 우리의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본문에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런 며느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모압에서부터 이 신앙훈련 누구한테 받았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한테 이 훈련 받았어요. 이 나오미에게 믿음을 배웠어요. 이 나오미에게 삶을 배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 고백을 했어요. 다 보고를 했어요. 아름다워요. 그렇죠? 왜요?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건 간증이에요. 어머니에 가서 과연 어머니가 기도하신 대로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셨습니다. 어머니 그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대로 어머니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저의 할 말까지 행할 바까지 그 모든 상황까지 은혜로 주관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어머니에게 간증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마치고 가면 남편과 아내가 아들과 딸이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오늘 교회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있는 모든 걸 다 고하니라, 다 말하니라. 그 고백 속에는 은혜가 넘쳤어요. 그 나눔 속에는 사랑이 막 넘쳤어요. 그랬을 때 사랑은 사랑을 또 낳잖아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막 이렇게 부풀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은혜를 하나 더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기업 물을 자다.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천사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을 거다.
그는 우리하고 약속,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아까 누구 그림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수많은 인생사의 과정을 통해서도 한번 받아주실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아멘.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셔요. 사실 그래요. 저는 지난 월요일에 오랜만에 제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며느리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 만나러 갔어요? 제 손자 만나러 갔어요. 많이 커서 너무 좋았어요. 막 사랑이었어요. 감촉도 좋았고, 웃는 것도 좋았고, 재롱 부리는 것도 좋았고, 옹알이 하는 것도 좋았고, 하나에서 10가지 다 사랑스러웠어요. 저하고 삶을 나누는 어느 목사님 방에 이제 늘 같이 삶을 나누는데, 제가 사진 하나 이렇게 올리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월요일 아들 만나고 왔습니다. 며느리 만나고 왔습니다. 손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올렸더니 그분이 제게 답글을 줬어요. 제가 교훈을 받습니다.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엄청난 무슨 계획을 위해서가 아니고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 그 자체가 사랑이고 은혜인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저보다 더 은혜스럽게 이렇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답글을 준 거 보고 맞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보면서 제 며느리를 보면서 손자를 봤어요. 손자가 농사를 짓습니까? 무슨 장사를 합니까? 제 손자가 무슨 엄청난 무슨 인생사를 고민합니까? 그냥 먹을 거 먹고 그냥 옹알이하고 그냥 지금 이제 도리도리 잘하더라고요. 도리도리 몇 번 해주고 그게 전부 다인데 제가 그 엄마 아빠를 옆에서 유심히 봤어요. 뭐 하고 있었게요? 이유식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이제 겨울이니까 털모자도 준비하고 별거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제 손자가 농사 지었습니까? 제 손자가 장사합니까? 아니요. 부모가 해요. 어머니가 하고 아버지가 해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권자, 사랑 많으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는 이 보아스를 통해 룻의 가정에, 나오미 가정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보낸 보아스가 누굴까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 세운 기업 물을 자는 누굴까요?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최영아 성도님 대광교회 세가족으로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에게 대광교회는 기업 물을 거리요. 이곳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이곳에서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막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라.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성전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내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때마다 시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다만 고백자가 돼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 한번 주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룻을 봤습니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은혜롭고 덕스럽고 유익한 자가 되게 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복된 인생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수요 기도에 참여한 귀한 성도들이 이 귀한 말씀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은혜로운 자들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염려가 저희들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고백의 말씀 믿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롭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덕을 세우며 유익하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